사람은 누구나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은 집은 없더라도 자동차는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것도 좋은 차,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지요. 특히 이런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강하고요. 연세 드신 분보다는 젊은 층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차가 아니더라도 중고차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 합니다. 주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외식과 헌금이란 제목을 주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찾게 될까요? 이것은 좋은 것은 자기 기준에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왜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자기 만족을 통해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은 자그마하더라도 자기 것, 자기 소유를 갖고 싶은 소유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유는 사실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멋진 외제차, 예를 들면 벤츠나 BMW, 폭스바겐, 링컨, 컨티넨탈 이런 차들이 과연 좋을까요?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린? 이는 관계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사회적인 욕구가 맞물려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가치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적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즉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로 대표된 지도층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라고 하면서 613개나 되는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명이 많다, 다 지켜라. 안 지키면 너 왜 안 지키냐 막 정죄하고 사람을 타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만들어 놓고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뭐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평민들, 보통 사람들은 당신 그거 왜 안 지켰어? 뭐라고 막 윽박지르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범을 보이긴커녕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같은 질문과 책망들로 오늘 얘기가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서기관들을 향한, 정말 교사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소리를 이 한마디에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공동번역 성서에는 집이라고 나옵니다. 가산을 삼킨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의 대표를 그 당시에는 과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홀로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돈까지 없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 처지를 대표격으로 과부를 쓰는데요. 몇 안 되는 그 과부의 재산을 율법의 계율을 들먹여서 세금 및 각종 인두세, 세금들이 많았는데요. 인두, 사람 머리마다 부과한 세금도 있고요. 모함마다 세금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과자 하나를 사 먹어도 직접세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간접세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기름을 저 같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넣어봤는데요. 자동차 기름을 넣어도 그게 세금들이 다 붙어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비싸냐? 제 친구 한 명이 사우디 쪽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름이 거기는 100원 안 돼요. 100원. 그냥 우리는 막 1,500원, 1,600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들은 찾다가 여기 왜 한국은 왜 비싸지 이렇게 하는데 세금이 우리나라는 반 이상이에요. 만약 1,600원이면 세금이 800원, 9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런 예를 드는 이유가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이런 거에 대한 계율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잘 빠져나간다는 거죠. 성전세까지 들먹으면서 그러고 너 성전세 안 냈잖아.
성전에 들어올 때 돈을 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세를 썼으면 성전 세를 왜 받느냐 하면 성전이 새 건물들은 별로 고치고 보수할 게 없습니다만은 오래된 건물 낡지요. 그럼 보수를 해야 돼요. 낡다 보면 나무가 하나도 떨어지고 없으면 나무 하나도 사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라고 해놨는데 싹 받아가지고는 그냥 자기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고 하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적정 위치에 사용한 거잖아. 삼켜버렸다는 표현이 그 뜻입니다. 마치 요즘 정치가나 행정직, 공무원, 사법부도 예외 없이 자기들은 싹 법망을 피해가면서 서민들은 세금들을 계속 올려가서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은근슬쩍 자신의 활동비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보통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뉴스를 듣는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참 날로 악해져 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슬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예전에 저는 어땠느냐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치가가 돈을 몇백억 꿀꺽했다더라, 로비 정치 자금으로 몇백억을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쌍욕이 나오고 TV 보고 욕했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욕할 게 아니고 그 장면을 네가 보게 된 이유가 있단다. 뭘까요? 정치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알려준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장면을 본다든가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 뉴스를 접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좀 어려운 말로 옹부정매라는 제도가 있어요. 옹부정만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감사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천안함 사태나 이런 사태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군수 작품을 많이 해가 준비했다고 합니다만 대포를 쏴야 되는데 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중요 부분에 우리나라 제품이나 좋은 제품 안 쓰고 싸구려 부품을 써가지고 발사해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돈은 다 받고 그 군수 관련되는 사람이 다 뒷돈으로 챙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제가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연구해서 전달할 중요한 소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아는데 머무른 한계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잘못된 삶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기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여러분 짧은 옷 입고 다니는 것이 사람을 주목을 받을까요? 긴 옷을 입고 쭉 다니는 게 주목받아요. 긴 옷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장식도 할 수 있고요. 지렁지렁 다니면 사람들 봅니다. 넌닝구 하나 입고 다니는가 하고 천지차예요. 그래도 귀걸이도 옛날에는 귀걸이 이제 보이는 사람 살짝만 잘 차지만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막 지렁지렁 귀걸이가 치만하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귀걸이가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는 귀걸이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코걸이 하는 사람, 저 외국에는 코걸이, 코에도 합니다. 배에도 하고요. 참 세상에 희한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으로 일부러 출입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문안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긴 옷을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긴 옷을 땅에 질질 끌리는 옷이에요. 시장 출입하면 마당 썰듯이 되겠죠, 옷이. 근데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빨래해야 되죠. 옷값 들죠. 다 들어. 근데 왜 갈까요? 문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게 인사받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상석도 가가지고 요 상석이 어디지? 예, 그래요.
어떤 콘서트, 유명한 콘서트에 안표를 했는데 상석, 즉 제일 잘 보는 자리 한 자리가 200만 원이 넘었대. 200만 원. 안 놀라시네요. 저는 2만 원짜리도 못 봤는데 콘서트에 그런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석을 좋아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외식, 즉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옳지 못하다. 또 본문의 형식에 대한 얘기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길게. 왜요? 외식으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핵심적인 기도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으면 딱 한마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따라해보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면 되는데 막 길게 기도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저분이 기도할 것이 많은갑다. 저분이 정말 기도의 영이 충만해서 경건한 사람인갑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부러 길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주님은 그래 일부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자녀의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제 얼굴 표정이 입이 이리 들어갔다. 제가 뭔가가 수가 틀렸네. 이런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눈빛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웃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고 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제가 뭐가 지금 안 좋다. 다 알 수 있어요. 부모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고 계시는데 막 장하게 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기관들을 대표된 이 사람들은 남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요. 칭찬. 좋은 칭찬 받고 싶죠. 물론. 그러나 억지로 만들어낸 칭찬인 거잖아요. 그것은 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옷차림을 하고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된 관심을 받고 싶은 좀 더 말하면 애정 결핍자다라는 뜻도 돼요. 애정 결핍자. 사회적 유대감이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무엇일까요? 리즈만이라는 사람은 고독이라고 그랬어요. 소외감이라고 그랬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하면서 리즈만은 현대인은 참 고독하다. 옆에 아파트 같은 게 수백 명 한 아파트에 수천 명이 살지만은 옆에 바로 누가 있는지도 사실 관심 안 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느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던 사람도 바로 옆집에서 굶어서 죽는데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유명해요. 영화도 찍어가지고 히트도 쳤는데요. 나중에 안 되고 계속 나락으로 겼다 힘든 경우를 봤다는 것이죠. 고독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힘든 사람 등쳐먹고 사는 것은 아닐 때는 말입니다. 우리 표현은 그 말이 안 나왔지만 공동번역선상은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심해서 한 성경을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그걸 공동번역성서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표현은 등쳐먹었다고 표현 그대로 나옵니다. 과부의 집을 등쳐먹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힘들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믿음, 경건을 보이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한 판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한 판결입니다.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책임이 많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알맹이 없는 형식이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시는지에 대해 다음 가르침으로 교훈하시는데요. 예를 들으시죠. 연보계가 나옵니다. 연보. 옛날 연보란 말, 지금 헌금함.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다라는 말은 맞은편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유심히. 성전에는 그 당시에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냥 요 정도 폭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한 100여 미터 된다고 이렇게 길을 따지고 보면요. 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한계들이 있어요. 근데 여인이 들어갔던 걸 봐서는 아마 이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데요. 성전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7개는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세 함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자유롭게 헌금하는 게였어요. 근데 이 헌금함은 나팔 모양의 녹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나팔 모양. 그러면 놓으시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동전 같은 경우는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소리가 지금 나는 거예요. 이게 동이거든요. 황동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황가부가 와가지고 2렙돈을 넣었어요. 한 고도란 털을 넣었는데 헌금함이 넣었어요. 이 돈은 아주 작은 돈이에요. 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노동자의 1일 품삯인데요. 그 품삯의 64분의 1, 64분의 1이라는 거예요. 64분의 1. 자, 10만이라는 가정하면요. 64분의 1은 뭐 1,000원, 뭐 1,200원 이래밖에 안 되는 가치예요. 5만이라면 한 700원 뭐 이런 정도. 라면 하나도 사기도 힘든 돈이죠. 근데 주님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들어서 서기관들과 믿음을 형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소리를 내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과부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 모든 사람들이 넣은 뭐보다?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몇천 원도 안 되고 몇백 원 정도의 돈인데 라면 한 개 가치밖에 안 되는 돈을 헌금에 넣었는데 왜 저리 주님께서는 호들갑 뜨시면서 칭찬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자세. 여러분 구약에 대표적으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린 사람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헌금이라고 다 똑같은 헌금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기의 번 돈과 더럽게 번 돈은 갖고 오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돈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가부는 2렙돈이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사용되길 바라는 진심이 담긴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아벨의 제물은 아마 진심이 담겼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가서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진심은 대부분 어디 담기죠? 표정에 담기게 돼 있어요. 표정에. 정말 표정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2렙돈을 내가 넣으면 오늘을 굶을 것인데 넣을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도 했다니까요. 하지만 넣으면서 자 육적인 가치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넣었어요. 이번은 내가 육적인 건 좀 포기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취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내가 영적인 것을 취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영을 책임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길 바라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2렙돈 뭐 700원 500원 우리나라 동전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런 가치에 뭘 보겠습니까? 둘 수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드리는 그 결단을 할 때 그 마음 고민했겠지만 넣으면서 차라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100% 일하실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41절인데요. 41절에 보시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수요. 이 많이의 기준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양이 많으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이 사실 우리가 수천만을, 제가 옛날 좀 어리석은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서울 있을 때 좀 눈에 띄고 싶어서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제가 이제 11조로 이제 직장 다녔으니까,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으니까 11조 모으면 한 번 드리면 이제 몇십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모으면
6개월이나 한 1년 보면 1,000만 되잖아요. 1,000만 원을 11조 한 번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주먹에서 날 봐주지 않을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려고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10분의 1을 저는 11조 아니고 10분의 1을 드렸어요. 한동안 10분의 1을 드리고 막 그러면서 생각해봤는데 나중 가니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내가 누구 보이려고 이러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에게 보이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누구과 누구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이 신앙인 거예요. 가끔 제가 전도해보면 지금 나이에 예수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분 말은 맞습니다만은 마지막 심판대 자리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데 전부라는 것은 그 마음 전체의 생활 전체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가난한 과부가 두 랩 드리는데 모든 걸 드린 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동네 주민이나 집안 형편, 숟가락, 밥그릇 숫자까지 다 알았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아셨죠?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신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속까지 중심까지 깨뚫어 보시는 영안이 주님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저는 내가 먹고 기운이 나야 주님도 잘 섬기고 찬양도 하고 주님이 일할 거 아닙니까? 이래 생각하는데요. 오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봐라. 이거 먼저 드린다는 감사를 먼저 선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사역을 좀 몇 년, 4년 정도 했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가르쳐 봤는데요. 먼저 감사하고 한 자는 공무원 취직도 단박에 되더라고요. 단박에. 그 어렵다는 공무원도 단박에 취직해서 가고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해봤어요. 먼저 감사해봤냐. 아니 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주신 게 몇 없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신앙에 최소해갖고 믿음생 안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와가지고 고모 제가 선물 드릴게요. 걔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차이 여자예요. 뭔데? 그러니까 감사 노트예요. 고모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 노트에 적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야 나는 감사할 게 한 개도 없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지유 지나가는 어떤 사람 어렵게 힘들게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지팡이 짚고 가면 보고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저 보니까 내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하네. 봐요 고모 감사할 게 하나 있잖아. 이러면서 하나 적고 또 지나가니까 어디 가니까 그래도 나는 아무한테 이렇게 손 벌릴 필요 없이 내가 직장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한 일이 적다 보니까 그 노트 다 채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결국 감사하는 자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먼저 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네요.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지. 우리가 사실 뭐 한 게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선행을 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 생활하고 지금 생명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로지 교회에서 강조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우리 교회에서 강조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로 와요. 사실은. 다른 게 강조되니까 외식이 강조되고 형식이 강조되고 하니까 아픈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족하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함께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되지 뭐 딴 게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탄 마귀의 꾀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당장 그 후에 먹을 게 없지만은 육적인 배를 위한 준비보다는 영적인 것이 그 양식 준비함이 하나님께 드림이 최고의 가치임을 그 가난한
과부는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박사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요, 아낌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드리고자 하는 진심이 그 여인에게는 자원함으로 나왔다는 거죠. 헌금의 원칙 두 가지가 올라온 거죠. 자원함으로 드려요.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요 와서 1,000원, 10원, 100원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억지로 드리는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도로.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진심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고 구원 받은 것만 감사해도 어떻게 그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은 진심으로 깨달아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진심으로 깨달아진 사람. 허식이 아닙니다. 허영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왜 힘듭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주님이 여러분이 교회 청소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교회 안내하는 거 아시고, 주방 이런 거 봉사하는 거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은 알아주실 거 믿는데 왜 다른 데서 섭외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지도자이지만 허례의식에 똘똘 뭉쳐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히려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며 대접받고 싶은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린 헌신은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 오늘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하, 이건 꼭 기억하세요. 헌금, 헌신의 양의 많고 적음이 주님께서는 관심을 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를 중요히 보셨어요. 마음의 동기. 서기관은 외식함으로 허례의식으로 나아갔지만 가난한 가부는 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 사랑으로 헌신의 행동을 보였습니까? 바로 가난한 가부가 아닙니까? 주님은 마음도 보고 생각도 보십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주님은 행동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결심하세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아닙니다. 행동도 있고,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혼은 외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함으로 나아가요. 그 경건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함으로 나아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가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신앙인이 되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